하나님 말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려 33일을 지나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됨을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십부들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해먹문 제사행위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나 둘이나 집부들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라.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그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땐 분명한 뜻이 있을 터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생명력으로 역사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소성함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된 그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럼 더하거나 빼지 말란 이 이야기는 그럼 뭐예요? 죄가 무엇으로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단 말이죠. 그럼 더하거나 빼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뭐냐니까 리버럴한 그런 교회에서는 다이제스트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다이제스트가 뭐예요? 압축시키잖아요.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다 빼버리고 그렇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소설 읽는 게 나아요. 성경이라 하면 안 되고 성경은 비록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성으로는 잘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성경의 해석은 성령 위에 최고의 권위자가 없다. 인간의 어떤 지식, 그 사람이 천재, IQ가 180이고 말이죠. 박사학위라 해서 성경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사 이런 것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알지요. 그래 성경의 그 배경사를 안다고 해가지고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에 관해서 알으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알아야죠.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부부간의 합방을 이야기하는 거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다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부부간에 아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만이 알 수가 있다니까. 예수를 대해서 아는 거는 연구할 수 있어요. 탁 타자로 세워놔놓고 이렇게 저렇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볼 것 같으면 이런 분이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각양의 신학들이 다 나오잖아요. 민중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말이죠. 심지어 환경신학까지 나왔어요. 환경신학까지. 이 성경이 환경 뭡니까? 응? 환경을 잘 이렇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겠죠. 그죠? 네. 모든 성경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예요. 구속사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창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이해가 돼요. 그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를 펴도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성경을 예수 이야기로 풀어질 때 이 성경이 무리가 없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이야기로 풀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풀게 될 것 같으면 자꾸만 부딪혀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얘기하고 보통 그런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에 갈 것 같으면 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구속사 입장에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구속사로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그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한다는 이 얘기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일이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이거 이상 진리가 없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믿는 거예요. 농명된 사람만. 아멘? 네. 그럼 우리가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가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 이렇게 시인한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줬기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여러분의 자랑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셨구나. 믿어지게 해주셨구나. 그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면은 감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감사로 나와야 돼요. 감사로 토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감사로 토해지라는 얘기는 우리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랑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사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늘에 크고 비밀한 것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산을 옮길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 이야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서 이 성경을 풀이라면 쉬워져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한 죄로 여긴단 말이죠. 이 벌써 우리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 아이 낳으면 어떻게 돼요? 축하한다 그러잖아요. 축하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가가지고서 신방을 했다. 제가 신방을 했다. 이 성경, 지금 레위기 12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건데 이건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럼 당신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아기란 아이를 낳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 저런 인간이 낳았는 거. 응? 또 이걸 가지고 또 무식하게 가가지고 이걸 그대로 가가지고서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아이 낳으면 이 죄 짓는다 그래요. 또 죄 짓는다고 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 참 문자로 푸는 거예요. 문자로 풀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성경 받지 않는 사람이 좋아해요. 성경 받지 않는 사람은 문자풀이를 해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 받은 사람은 문자풀이를 하는 걸 보면 그 문자 속에 담겨진 그 이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이면을 잡아내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 그래서 오늘 또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면은 레위기서는 모두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에요. 이걸 전제를 까시라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왜 건져냈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요. 쉬운 얘기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면 부정한 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자를 함께 살려면은 거룩하신 분 입장에서 부정한 자를 거룩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만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도록끔 거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거룩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요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해야 누구와 함께 살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이 성경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옷을 입었다. 그럼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는 거룩은 없는 거예요. 그 인간 입장에서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오로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냐? 거룩함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뭐냐?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이걸 거룩함을 입는다 이것을 일컬어서 바울이 그토록 주장했던 얘기가 그리스도 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나갔을 때는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가. 그리고 오늘 또 뭡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로 여겨주는데 이런 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정해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가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그 아이 낳은 것을 부정한 것을 여겨요. 왜 그러냐면은 죄인이 죄인을 또 하나 낳았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것이지 죄인이 번성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얘기를 죄 짓기 전이지. 죄 짓고 난 후에 인간 보고 생육하고 땅 번성할 것 같으면은 그건 죄인의 세계가 확장되는데 그건 하나님 원치 않죠.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걸 억수로 기뻐하십니다. 취미가 죄인이 죽는 걸 억수로 기뻐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하고 나가지고서 쫓겨난 이후로는 아담이 이제 낳아지는 자들은 전부 누구를 낳아요? 죄인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에 인류 역사의 시작을 계속 뭐하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주님 오신다니까. 거기 곧 뭐냐? 1차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 심판이라니까. 노아 심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막 쫓겨나서 그때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홍수 시대에 그때 그 인간이 지금 이 시대 인간은 인구 수하고 똑같다 그래요.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거의 1000년 동안 알을 까기 시작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1000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기껏 아이 낳아봐야 20-30년 낳잖아요. 그죠? 20-30년 낳잖아요. 그때 당시는 거의 10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서 알을 낳았을 것 같으면 얼마나 낳겠어요? 기하급수가 늘어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인간 지음을 한탄하사 그런다. 최초로 하나님 후회한 적이 나. 인간 지음을 한탄했어. 왜 인간 지음을 한탄했겠어요? 죄가 관영하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는 풀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밥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서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다 보면 여기가 풀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가 그랬다는,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먹는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가지고 쫙 먹고 나가지 또 토하고 마저 비워가지고 또 먹고 그 목구멍으로 넘기는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몰라요. 그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 목구멍까지 꽉 찼다 그래.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니까. 또 이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또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 번성해가지고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했어요? 바벨탑 쌓아가지고서 또 그러잖아요. 바벨탑 쌓아가지고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잖아요. 그럼 흩어진 인간들이 가가지고 곱게 살까요? 또 하는 그 행세머리를 그대로 할까요? 행세머리를 그대로 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만드는 신들을 만드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종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각종 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인이 이 땅에 번성하는 걸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뭡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잘 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볼 때 인간이 바퀴벌레 보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다니까. 바퀴벌레 세계는, 바퀴벌레가 씨를 많이 낳을 것 같으면 바퀴벌레 세계는 좋겠죠. 근데 인간 세계는, 여러분들 바퀴벌레를 잡아도 그냥 수컷 한 마리 잡는 걸 기분 좋아요? 암컷 씨를 파닥 베은 걸 잡은 게 기분 좋아요? 안 잡아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바퀴벌레가 씨를 퍼뜨리는 것 자체가 악이라니까. 그래서 바퀴벌레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바퀴벌레 죽이는 약들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죄인들이 그렇다니까. 죄인들이. 응?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백성들한테 그 거룩이 어떻게 주어지고, 거룩이란 건 무엇이고, 이런 것들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자가 아이 낳는 걸 가지고 시청각 교회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니. 응? 그럼 여자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아이는 죄 아래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이건 부정한 자야. 부정한 자야. 응? 그러면은 그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느냐? 아니에요. 그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줬다니까. 규례를 줬다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가 뭐냐? 인간들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음에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신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신 분이 있는 것이 신자이고, 불신자는 뭐냐? 자기 죄를 대신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불신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철 스님이 그 유명한 마지막 때 임종 때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저주받는 건 뭐냐? 나 죄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 난 저주받는다. 난 그래 지옥 간다 그러잖아. 아,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고승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돼. 자기 실존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지옥을 간다 그러잖아. 본인이 아무리 불교에 이 사색을 하고서 말이야 인간의 이 이성과 이 철학을 가지고 생각해 봐도 결국 인간은 뭐냐?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여기서 건져 나올 때에 그 애굽에서 건져 나온 것은 거기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너희들을 이쪽으로 건져냈잖아. 그럼 건져냈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건져져 왔느냐?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건져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하여 가지고서 그들이 이쪽으로 건져져 왔어요. 건져져 와도 여전히 이들은 애굽에서 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식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낳을 수밖에 없어. 그럼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이 또 하나 태어났구나 해가지고서 뭐하냐? 그를 뭐하느냐? 이건 죄인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요 죄를 어떻게 정결해 주느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또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은 정결한 그 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 뭐하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서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잡아가지고서 뭐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는 것으로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 속죄제는 뭐냐?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 하나를 낳아가지고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죄인으로 태어난 그 아이는 또 이것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리는 방법은 또 뭐 하느냐? 8일 만에 뭐 하냐? 할례를 행함으로써 또 그걸 살리게 한다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럼 그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그 뭐냐? 아이를 뭐 하느냐? 죽인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 표피 그 양피를 베잖아. 양피를 우리 지금 쉬운 얘기를 하거든.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포경수술. 포경수술하는 얘기는 껍데기를 잘랐지만 실제 의미는 뭐냐? 고추를 다 자른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남자 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낳은 그 여자는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 가지고 용서를 받게 해주고 거룩을 받게 만들고 태어난 아이는 뭐냐? 양피를 뱀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용서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을 유지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자들이 아이 낳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그 만약에 여자가 낳는 것이 이것이 죄다 할 것 같으면 낳지 말아야지. 그죠? 그럼 보세요. 그 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남자가 있어야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그게 할례라니까, 할례. 이해돼요? 할례는 뭐냐? 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세례를 나타나요, 세례. 세례는 죽는 것이잖아요, 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예요. 얘들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이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내가 살 수 있어. 너희들도 거룩해야 안 되나? 그럼 그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내가 방법 제시해 줄게. 그럼 너 방법대로 해라. 방법대로 하면은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시킨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양피 베고, 그렇다고 지금도 아이 태어났다 양피 벤다고 해서 그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응? 구약의 할례 받는 것은 신약의 세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세례는 누구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할례 받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뭐하냐? 두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를 받은 자는 이것은 나의 죽었습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성령 세례는 죽은 놈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특기가 뭐냐? 죽은 자 살리는 일이 주특기거든요. 이게 창조주라,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물세례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뭐하냐? 성령 세례로 살려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 죽이는 것은 왜 죽인다?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아멘? 예. 만약에 할례 행하라고 네 맘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할례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뭐냐?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할례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 언약. 아멘? 네. 요 할례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구약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못 믿었어요. 믿지 못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서 창세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전능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이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힘을 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전능이에요. 전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켜낸다. 우리 수요일 날 이게 마태복음 족보를 살펴보면서 그 족보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갈 것 같은 그런 등불들을 그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더란 말이죠. 끝까지 지켜내. 그게 족보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줬다는 것을 그 몸에 새기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새기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새기는 일들이 뭐냐? 할례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범죄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러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죠? 할례를 행하고 이름 바꿔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이삭을 줬다니까. 그 해 행하고 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 줄게. 그래도 안 믿었다니까. 그래서 이삭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자식. 그럼 아브라함이 설령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나가지고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뭐냐? 할례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에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잖아요. 요렇게 돼 보세요. 이름은 누가 주느냐? 부모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누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낳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으로 태어나는 이 자식들은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이해돼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낳은 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지금 현재 뭐냐? 저 아람 민족이라니까. 이스라엘권이라니까. 저 이스라엘권들은 누가 제일 미우냐? 할례를 받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난 자식들이 미운 거예요. 그게 이삭의 후예들인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권들이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빼고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이게 꼭 뭐냐? 이삭이 젖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하냐? 희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희롱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장내 일어날 그 사건을 보고서 큰 근심을 한 거예요. 결국 형제 싸움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의 후손과 비언약의 후손. 이것을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이게 구약에서는 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누구든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지금 뭐냐? 진짜 참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성경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이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었어요?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이 뭐가 됐어요? 육에서 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더라.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더라. 그럼 요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와서 하는 거예요. 요걸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서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셋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셋이 태어나고 나가지고 비로소 그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요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음으로 생겨난 것이 셋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아벨의 죽음으로써 태어난 그 셋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다고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가 죽고 생겨난 것이 신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요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셋의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만 부르느냐? 셋의 후손들만 부르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만.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 그러냐?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이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사람만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로 낳아짐을 본인이 자기가 인지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게 대단한 것이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의식적으로 자기가 지어내서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하고 내가 뼛속 골수 깊숙이 내 몸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이 부르는 이 부름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찾도록 할 때만 불러지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럼 그 성령을 한번 왔다가 갑니까? 계속 내주하십니까?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늘로부터 거듭났다 그러고,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적인 아버지 데라가 낳은 자식이고,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이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나아지는 그 모든 후손들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장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장자라 그러잖아요. 아멘? 거기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는 여자들은 계수에 들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속된 자예요. 여자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를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계수하지 않는데 여자는 다 멸망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최초에 보세요. 여자와 있고 여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 여인이 있고 여자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몇 절 보냐면은, 4절 보세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 사내를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되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이 사내를 깨끗하게 됨을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를 낳을 때하고 여자가 낳을 때하고 이 정결되는 기간이 달라요. 남자를 낳았을 때는 일주일이 부정하고 33일이 지나가지고서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근데 여자는 뭐냐면은, 여자를 낳으면은 80일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결한 것도 남자를 낳았을 때 일주일 만에 정결하게 되고, 여자가 깨끗하게 없는 것은 33일을 지난 후가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 2주간이 그 여자아이가 정결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낳은 그 엄마는 뭐냐면, 여자는 뭐냐면은 66일을 지나가지고서 뭐하냐, 정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합할 것 같으면 여자는 80일이고 남자는 40일이라니까, 40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서 잘 이겨볼 것 같으면은, 물론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그냥 여자라 하지 않고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여인.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여인이나 여자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원문에서는 여인이라 그러고 여자라 그랬느냐? 여인과 여자는 달라요. 여인은 뭐냐?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냈어요? 하와를 빼냈죠.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내고 나가지고서 이를 뭐라 그래요? 여자라 그러지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샤라 그래요. 이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사람인데, 아담 속에서 여성성을 빼내버렸어요. 여성성을 빼내니까 아담이 뭐가 되느냐? 남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럼 자 보세요. 이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 속에서 나왔죠. 그죠? 그럼 이 여자가 온전케 되려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남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이게 결혼제도라니까, 결혼제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남자예요. 예수님이 아담이었다니까. 예수님 속에서 누가 나왔냐? 우리가 나왔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느냐?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고 보세요. 아담 속에서 나온 이 여자를 이샤라 그러는데, 요 여자는 뭐냐면은 아담의 아내 역할을 하는 여자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그걸 이걸로서 여인이라 그런다니까. 여인. 요걸 이샤라 그런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인이 낳아진 여자아이는 뭐냐? 이건 네케바라 그러는데, 이건 이샤가 아니에요. 이 네케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 타락하다, 저주받다,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아담 속에서 나온 이 여자가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돼버렸죠. 그죠?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죄인이 된 이 여자 속에서, 여인 속에서, 이 이샤 속에서 누가 나느냐? 네케바라는 여자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여자가, 범죄한 여자 속에서 뭐가 또 생산이 된 거예요? 죄인이 또 하나 생산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멘? 그래서 아이가 낳아진 것을 뭐라 그러냐? 부정이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죄를 짓는 공장을 하나 신설해 준 것이 돼버려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또 죄인들이 또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왜 그러냐?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볼 것 같으면은, 뱀이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죠? 아담은 선악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는데, 하와가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아담도 그 죽음에 같이 뛰어든 거예요. 요걸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생에 농맹되지 않는 지금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요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냐? 자기 백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럼 그 자기 백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나왔지.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죽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잉태하는 고통을 줘버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런다니까. 여자에게. 왜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하와가 남편의 그들을 벗어나니까 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뱀은 항상 누구를 공경하느냐? 남편을 그늘에서 벗어난 자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 누구예요? 예수죠. 아멘?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예수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타겟트가 되어버린다니까. 우리는 백발백중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뱀이 여자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여자가 이걸 거부치 못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을 같이 제시를 해준다니까. 그것이 선악과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아멘? 마치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 오늘 주일인데, 주일인데 하루 쉬면 어떠냐? 하루 쉴 것 같으면 내가 명품백 1000만원짜리 하나 사줄게. 그럼 남자는 넘어간다, 여자가 넘어간다. 뭐 여자들한테는 그러잖아요. 전에 어떤 오락 프로그램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식하고 아내하고 둘이 빠졌는데, 물에 빠졌는데, 누굴 먼저 건질 거냐 그러니까, 그 오정태가 그러더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식 먼저 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옆에서 막 야유하는 거예요. 아, 여자들이. 그럼 여자는 왜 안 나오느냐? 명품백 사준다 할 것 같으면 나온다고 그래. 자기 마누라는 명품백 준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기어서 나오니까. 그것도 여자가 수긍해요. 마치 지금 선악과가 여자에게 그런 모습이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선악과 속에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인간의 자랑거리가.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뭐냐? 자존감을 채워준다니까. 그 선악과가 언약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느냐?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은 보세요. 나를 자랑거리를 채워줘요. 우리가 율법신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신앙을 하면 할수록 뭐냐?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나를 자꾸만 긍정을 해준다니까. 너 대단하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 많이 읽고 말이 기도도 많이 하고 했을 때 기도를 하면 말이죠. 전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요. 어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잘하세요? 그 소리가 들으면 얼마나 붕붕 뜨는데. 어쩜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아, 심지어 그때 그랬다니까. 대표기도 시킬 것 같으면은 목사님 설교보다 집사님 기도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한 게 많다니까. 그럼 난 자존감이 엄청 들죠. 이건 뭐냐? 율법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신앙. 그게 율법신앙을 하면 할수록 뭐냐? 나를 자꾸 업시키는 거예요. 이 업시키는 거, 이걸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뭐, 스스로 못 벗어나요. 누가 옆에서 내가 풍선에 바람 팍 들었을 때, 스스로는 절대 못 벗어나. 옆에서 쿡 찔러줘야지. 율법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제시한 것이 그것이라니까. 그 화려함이라니까. 이 화려함을 어떻게 벗어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여자는, 하와는 아담을 벗어나가지고서 뭐냐, 뱀의 미혹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러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얘기는 뭐냐? 남편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가 죄를 지은 건 남편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남편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을 범죄케 한 원흉은 누구냐? 하와를 범죄케 한 원흉은 뱀이지만은 아담을 범죄케 한 원흉은 누구예요? 하와라니까. 하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서 나온 그 하와, 이 여자가 범죄한 것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뭐하냐? 여자를 다스리고 그 여자를 위해서 땀 흘려가면서 먹여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무슨 죄가 이런 죄가. 땀 흘려가면서. 그게고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려가면서 예수님께서 뭐하냐?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신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네? 그래서 보세요. 아담 안에서 나온 이 여자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 범죄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뭐하냐? 아담이 대신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죽음 속에 뛰어들었잖아요. 죽음 속에 뛰어들고 그럴 것 같으면 잡아보세요. 아담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쫓겨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약속 하나 주죠. 누굴 줘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 여자의 후손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올릴 것 같으면 계속해서 아담은 누구 입장에 서 있는, 남자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자는 뭐냐?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혹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 그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아이를 이제 낳으면서 유일한 그 소망이 뭐냐?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는 그 대망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망사상이 있는데 남자를 낳았을 때 하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여기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남자는 7일이 부정하고 33일이 지나고 나가지고 40일이 지날 것 같으면 정결해지는데 여자는 꽃배기를 한다는 얘기, 꽃배기로 죽어지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여자가 게임을 당하고 남자는 게임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교회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무조건 뭐하라? 조용하라 그러죠. 그죠? 그게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종용하고 그리고 남편의 말을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여자가 게임에 넘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게임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게임에 넘어갔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때 남자는 게임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뱀이 이걸 알기 때문에 아담을 공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을, 하와를 공격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그 아담의 입장이, 아담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거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40일 줄이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한 그 세 가지가 곧 뭐냐? 선악과라니까. 아멘?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이것을 요한 1서식으로 할 것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라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걸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구한다니까. 눈만 뜨면 그걸 구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을 그거 가지고서 미혹을 했는데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마귀가 주는 그 세 가지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니까.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붙여버렸다니까. 그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뭐 하느냐? 실패해서 그 실패한 걸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귀가 세 가지를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뭐 하냐? 거절해버렸잖아요. 그 거절한 그 내용이 곧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 인간을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기 의의를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고, 살아가는 의미, 내 존재의 의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바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능력해서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세상에 어떤 성공한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할 것 같으면 거기 지금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국교회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사고방식이 뭐냐? 큰 교회는 저 교회는 하나님 복받은 교회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복 없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목사들이 무식하니까 세상의 집보다 더 교회는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고 마귀가 그러잖아. 예수님의 천하만국에 일순간에 모든 천하만국의 부귀영화 권세를 다 준다 그러잖아. 보여주고서 내게 절만하면 준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마귀가 주는 뭐냐?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기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좋아하느냐? 여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는 그 마귀가 주는 것을 거부를 못해, 거절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자는 절대로 나대지 말고 누구 아래 거하라 그러냐? 남편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개념을 아시라니까. 이 세상에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누구냐? 예수님만 남자예요. 남자. 아멘? 예수님만 남자고 우리 모두가 여자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나아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에서 남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우리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아들.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예요. 그럼 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아는 남자일 것 같으면은 뱀의 미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요. 아멘?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신앙이 얕고 말이죠. 신앙이 어려질 때 그러면 뱀의 미혹할 것 같으면 다 넘어가 버린다니까. 여자들은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 못 벗어난다니까. 그래서 남자 아래 거하라 그러고 남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남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것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해산의 수고라 그런다. 해산의 수고. 요 해산의 수고를 일컬어서 뭐냐?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니까. 왜 여자가 남자에게 그늘에서 복종하고 그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 그러고 그 해산의 수고를 구원이라 그러냐 말이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여자가 남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여자로서는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니까.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여자는 자기 사역으로 해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여자로서는 죽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자의 일생은 아이에게 차압당해요. 그때부터 이 여자는 누가 주장하느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장한다니까.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여자는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구조가 그렇게 바뀌게 돼 있다니까. 이거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아이가 우리 안에 임신한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뭐 하느냐? 차압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요럴 때 뭐가 되느냐?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는 그건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죠. 누구한테 남자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한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보세요.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남편보다 더 강하다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은 누가 온 거와 똑같느냐? 예수님이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한단 말이죠. 차압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것이 인생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을 사라지냐? 예수 인생을 사라진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은 무엇과 같은 죄라 그러느냐? 경도하는 죄와 같다 그러는 거야. 경도하는 죄. 경도가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월경을 말하는 거예요. 월경.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월경을 말한단 말이죠. 그럼 이 월경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월경이 뭐예요? 피를 쏟는 것이죠. 피를 쏟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생산을 하는데 이 난자는 정자를 만나야 돼요. 그것도 24시간 이내에 정자를 만났을 때 뭐가 되냐?
생명으로 바꿔지기 당한다니까. 난자가 정자를 만남으로써 뭐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니까. 그런데 이 난자가 남자의 정자를 만나지 못하고 남자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것이 되어버릴 것 같으면 그때부터 쏟아져 버린다니까. 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가 월경하는 것을 부정한 것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쏟아진 그 피가 닿는 것마다 전부 부정한 것을 여긴다니까. 다 부정한 것을. 왜 그래요? 그건 죽음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적으세요. 여자가 왜 월경하느냐? 정자를 만나지 못기 때문에 월경을 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도 보세요. 여자가, 남자가 정자를 딱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뭐가 되느냐? 월경이 사라져버려. 피쏟음이 사라져버린다니. 그래서 여자가 임신할 것 같은 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월경이 없어진다니까. 왜 그러냐? 피쏟음이 사라져버리게, 그 속에서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됐잖아요. 그죠? 요 생명을 이제 키워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피를 쏟는 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만나지 못해서 뭐 하느냐? 쏟아내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란 죽음. 그래서 여자가 피를 쏟는 것을 뭐라 그러냐? 죽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경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나 여자가 월경을 하면서 앉는 것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본다니까. 시체 만지는 것이나 여자가 월경하는 것이나. 아멘? 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월경하는 것과 똑같은 그 비중의 부정으로 본다는 얘기는 여자가 월경하는 것은 죽은 피를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쏟아내는 것과 똑같은 죽음을 쏟아내는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죄를 생산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그러면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 뭡니까? 여자가 정자를 만나가지고서 만나게 될 것 같으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로운 생명이, 그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그 생명을 낳아준 자를 뭐 하냐? 차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압하기 시작한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경도하는 여자와 같이 계속 죽음만 쏟아내고 있다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 뭐하냐? 이 죄 짓는 말 하는 거 쉬운 얘기로. 죄 짓는 말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부터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잠깐만 차단을 한다니까. 간섭하기 시작한다니까.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간섭을 당하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은 차압이 되고 나는 죽어버리고 누구 인생으로 살아느냐?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나게 된다니까. 아멘? 요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내가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여러분 전부 여자라니까, 여자. 그럼 그 여자는 누구를 만나야 남자가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남자답게 신앙이 강건해진단 말이죠. 아멘? 그렇게 남자답게 강건해진 요 사람들은 뱀이 와가지고 미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죠.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누가 저 일당 30만원 준다고 해서 일당 받으러 간다고 같으면 여러분들 여자라니까, 남자가 아니고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얼굴이 제 빛이 돼버려 큰일 났네. 죽어도 나는 예수도 믿고 돈도 못 버리겠다 이거죠. 두 가지는 안 돼요. 남자의 강건함이란 뭐냐? 남자는 보세요.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냉정할 때가 있다니까.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함이 남자라니까. 여자가 막 읍수하고 중징 짠다고 해가지고서 넘어간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남자예요, 남자. 이건 남편을 끌고 다녀야 돼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이 좋은 날씨에 말이죠. 우리 해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해는 월요일 날 잡수고 교회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남자라니까. 아멘? 근데 만약에 여자가 될 것 같으면 하냐?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여자가 망하면 여자끼리 만날 것 같으면 이게 생명이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죠? 여러분들 보세요. 참, 이건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 동성애가 창궐하죠? 동성애가 지죠? 동성애라는 얘기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사랑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남녀 간에 만나서 사랑하는 행위는 생명을 낳는 행위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행위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쾌락이죠? 아멘?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반드시 뭐하냐?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생명을 안고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만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를 통해가지고 내가 뭐냐? 내 인생이 차압당하고 하나님의 인생으로서 바꾸치기 하는 이 아픔들을 겪게 돼 있어요. 이걸 고난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고난. 이건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 동성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참, 지금 현재 나타나는 동성애, 이 사회 현상과 동성애는 그거는 병리학적인 문제, 병리학적 문제. 영적인 동성애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동성애가. 영적인 동성애는 뭐냐?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고 남자와 남자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의 씨가 없는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죠? 예수의 씨를 예수의 씨가 없는 사람,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끼리 둘이 사바사바 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 갈까요? 땅으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가죠. 그게 동성애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네. 지금 이렇게 볼까 하면 한국교회는 전부 동성애자라니까. 근데 지금은 겉으로 나타난 동성애가 이게 난리를 치죠. 그죠? 그걸 저는 환영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그거 인정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그건 병리학적인 거예요. 안 했으면 좋죠.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진짜 동성애자들이 바로 예수를 만날 것 같으면 동성애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지요. 성령이 그걸 이기게 하신다니까. 아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 못한다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럼 그 속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예수에 관해서 교회 온다고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니까. 신자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신자라니까. 그럼 예수의 생명은 동성애 한다 안 한다? 그럼 동성애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낳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육체 쾌락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할 것 같으면 육체 쾌락 쫓아가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지요. 이해됩니까?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타난 동성애자들을 뭐 비판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뭐냐, 측은지심을 가지고서 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뭐가 되냐,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야. 그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동성애는 뭐이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들이 예수의 생명 없는 자와 같이 놀아가지고서 뭐하냐, 이걸 일컬어서 뭐냐, 그냥 교인이라고 그러는 게 교인들. 교인은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맨이에요. 처치맨이다 보니까 교인과 교인이 만나가 다니다 보니까 뭐냐,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진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품은 남자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짓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예수를 내가 품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를 세상에 흘러넘치고 세상에 흘러가도록 더 버려두지 않아요.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아멘? 진짜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교회로 와요. 아멘?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일 것 같으면 그냥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기 때문에 교회 안 하고 놀러 가겠죠. 그러나 진짜 그 속에 생명을 가진 남자일 것 같으면 뭐하냐, 교회로 온다니까. 아멘?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절대 남자 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라니까. 하와가 아담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와를 하와가 가장 자기가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곳이 어디예요? 하와지요. 참, 아담이죠, 아담.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천국으로 살 수가 있는데, 하와가 독자적으로 아담을 떠날 것 같으면 누구를 만나느냐? 뱀을 만난다니까. 그래서 뱀은 반드시 뭐냐, 홀로 있는 여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자 그들을 떠난 여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마귀는 뭐 하느냐, 건들지 않고 믿음이 꼭 그 광야 40년 동안 꼭 뒤에 후미지자들 건든다니까. 후미지자들 앞에 전진하는 사람들 건들지 않고 꼭 뒤에 있는 것들을 건드려 가지고서 넘어지게 만든다니까.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하냐,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는 길 멈추고 어떻게 하냐, 그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남자들이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꼭 여자가 나타나가 더 꽃배기 고생시키는 일들이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데 오히려 도왔겠다고 해가지고 도리어 인질로 붙잡혀가지고 남자가 탈출했는데 그 인질로 붙잡혀있는 아내 붙잡으러 간다고 또 약간 더 센 고생하는 것 같이.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남자와 여자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것이 교회에서 따따붙다 할 것 같으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세상 되는 거예요. 세상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댕이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남편의 그 다스림을 받아.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서 또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엄청 싸웠잖아, 저. 유명한 목사예요. 지금 책도 많이 내고. 자기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한다 그래. 와, 그러니까. 성경, 이 본문을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치, 뭐 그랬죠. 아니, 목사님은, 목사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목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럼 말씀 전하는데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어요. 그럼 성령이 남자는 고급한 것이고 여자는 저급한 것이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문자풀이 하니까 그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아멘? 그런데 또 이것도 하나의 또 표상적이다. 여자 목사들은 보통 보면은 여자 짓을 해. 여자 목사들은 제가 쭉 살펴보면은 특별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뭐냐, 잘 요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함으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교회 안에 잘 되게 하는 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 목사, 여자는 뭐냐, 그냥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전한다, 하나님 성령께서 전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전할 것 같으면 남자 여자 따질 게 없죠. 아멘?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식할 것 같으면 여자 목사는 인정 안 하고, 요즘은 하도 여자들이 엄권이 세니까 여자 목사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그 저변에는 뭐냐, 여자 목사 인정 안 하는 저변이 깔려 있다니까. 그 결국 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순종함으로 배우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것이고, 해산의 수고는 내가 죽고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예요. 내가 죽고. 그러면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자는 뭐냐, 자기는 죽고 누구의 것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것을 받는 것이 돼버리죠. 그게 구원이라니까. 해산의 수고고. 아멘? 아멘? 그 구원을 이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남자 낳았다 여자 낳았다,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적인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아시란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정한 자다, 남자는 더 낫고 여자아이는 더 나쁘고 이런 개념은 없단 말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여자였고, 이제 남자를 통해가지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남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냐,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야죠. 아멘?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뭐하냐, 8일 만에 뭐 한다? 할례 행한다 그랬어요. 그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것은 뭐냐,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역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8일 할례라는 얘기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 쉬고 첫날에 뭐 했어요? 부활했죠. 그게 8일째라니까. 8일째. 아멘? 구약의 절기도 볼 것 같으면은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가 뭐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안식일 지키고 나가지고서 8일째 안식일이 있어요. 8번째 안식일이 있다니. 그것은 뭐냐, 초막절은 이 역사 세계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초막절 너머의 8째 날은 곧 뭐냐, 이 역사 바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 바깥은 뭐냐,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세계 사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새로운 세계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냐, 이제부터는 뭐냐,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 아래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는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목사님, 여자는 할례 없잖아. 아까 그랬잖아. 여자는 누구에게 복속됐다? 남자에게 복속된 자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난 지금 여자로 살고 있는지 남자로 살고 있는지. 여자로 살고 있을 것 같으면은 빨리 뭐 하느냐, 남자 그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남자답게 뭐 해야 되느냐,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흔들리지 말는 거예요. 여자는 흔들려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입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시라고. 신앙생활 덜렁덜렁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고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되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엿새를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주일을 위해서 엿새를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역사의 이 역사 6,000년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 6,000년 바깥에 마지막 일곱째 날은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죄를 마시면 천년왕국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럼 그것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으로 예행 연습을 하느냐? 엿새라는 세상 속에 살다가 일곱째 날 교회로 오는 것을 우리가 뭐 하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때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모여야 된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모임이 기쁨이 된다, 슬픔이다? 기쁨이고 기다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일을 하면서 늘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 일곱째 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로서 8일 할례 받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내가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빼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여자로 살던 것이 남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자로 살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